역대기 하 1장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굳혔다. 그의 하느님 야훼께서 같이 계시며 높여주셨으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들, 관리들, 이스라엘의 대표들, 각 가문의 어른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의 모든 대표단을 이끌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갔다. 그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야훼의 종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장막이 있는 곳이었다. 하느님의 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마련하여 새 장막을 치고 키럇 여아림에서 올려다 모셨지만 붓살렐이 만든 놋제단만은 기브온 야훼의 성소 앞에 있어서 솔로몬은 대표단을 이끌고 그리로 찾아간 것이다. 붓살렐의 아비는 우리요, 할아버지는 후르였다. 솔로몬은 거기 만남의 장막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야훼 앞에 번제물 1000마리를 살라 바쳤다. 그날 밤 하느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소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만극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소인에게는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야훼 하느님이여, 주께서는 소인을 왕으로 세워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인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슬기와 지식을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도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부귀영화를 청하지도 않고 원수의 목을 청하지도 않으며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청하지도 않고 내가 맡겨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갖추어야 할 슬기와 지식을 달라고 청하다니 내 뜻이 갸륵하구나. 슬기와 지식뿐이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으리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만남의 장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모으다 보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 화가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 상인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엑에서 말을 사들이고 병거는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600세겔이었고 말 한 마리에 150세겔이었다. 이 무역상들은 말을 사서 헷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대파는 일도 하였다.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다. 2장 솔로몬은 야훼를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도록 명령하고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 떠내는 사람 8만 명, 감독관 3,600명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띠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을 넣었다. 당신은 본인의 선친께서 궁을 지으실 때 송백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본인은 본인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모실 집을 지어 바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분향제를 올리고 거르지 않고 제사상을 차려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또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와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 정해주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어떤 신보다도 크신 분이시라 본인이 지어 바칠 집도 커야 합니다.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좁아서 못 계실 분에게 무슨 수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데 어찌 감히 그분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까? 다만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당신에게 금은과 놋새와 쇠를 다룰 줄 알며 붉은 비단, 진홍비단, 자주비단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사 한 사람을 청합니다.
다윗 선왕께서 길러주신 기술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기사를 보내주십시오. 또 레바논과 송백과 전나무와 오동나무를 청합니다. 레바논에서 나무를 벨 줄 아는 일꾼들이 당신에게 있는 줄 압니다마는 본인도 일꾼을 보내어 같이 일하게 하겠습니다. 본인은 놀랄 만큼 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벌 기술자들에게 본인은 양곡을 대어주겠습니다. 밀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당신의 일꾼들에게 대어주겠습니다. 띠르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회신하였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회신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는 찬양받으실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다윗 왕에게 만사를 현명하게 처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을 후계자로 주셔서 야훼께 집을 지어 바치고 자신의 왕궁을 짓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본인은 기술자 후람 선생을 보냅니다. 그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 사람이요 아버지는 띠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과 노쇠와 새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붉은 비단과 자주 비단과 모시와 진홍색 비단을 짤 줄 알며 조각을 할 줄 압니다. 갖가지 고안을 다 해내는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부탁하십시오. 본인이 존경하던 당신의 선왕 다윗께서 길러주신 기술자들을 데리고 무엇이든지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를 본인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게서 벌목을 하여 뗏목으로 엮어 욕바 앞바다까지 운반해 가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려가는 일은 당신이 담당하십시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전에 거류민을 조사한 것처럼 이스라엘 국내에 있는 거류민을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거류민의 수는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중에서 7만 명을 짐꾼으로 징용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 떠내는 일을 시켰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부리는 감독으로 3,600명을 뽑았다. 성전 건축을 마치다. 3장.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환상으로 본 예루살렘을 모리아 산에 야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사두었던 것이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2월이었다. 솔로몬은 하느님의 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초를 놓았다. 옛날 자기 자로 집 길이는 60척, 나비는 20척, 성전 본관앞 현관은 나비가 10척, 길이가 집 나비 그대로 20척, 높이가 120척이었다.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본관 안벽에는 전나무 판을 대고 순금을 입혔다. 그 위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꽃줄 모양도 새겼다. 본관 안은 번쩍이는 보석으로 꾸미고 금박을 입혔는데 그 금은 바르아임에서 들려온 것이다. 본관 안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은 모두 금박을 입혔고 벽에는 거룹들을 새겼다. 그리고 지성소를 지었는데 길이는 집의 길이대로 20척, 나비도 20척이었다. 내부는 순금 600달란트로 금을 입혔다. 그것을 박는 금무수 무게만도 50세겔이 나갔다. 다락방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거룹 둘을 들였는데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금을 입힌 것이었다. 이 거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길이는 20척이었다. 날개 하나의 길이는 5척인데 한쪽은 성전벽에 닿았고 한쪽은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또 다른 거룹의 날개 하나도 길이가 5척인데 한쪽은 성전벽에 닿았고 한쪽은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래서 이 두 거룹이 날개를 펼친 것이 20척이었다. 이 거룹들은 서로 똑바로 성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또 자주실과 붉은 실과 심은색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거룹들을 수놓았다. 성전 정면에는 높이가 35척 나가는 기둥 둘을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 높이 5척짜리 대접 받침을 얹었다. 목걸이 모양으로 꽃줄을 만들어 그 기둥들 머리에 둘렀다. 그리고 성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 그 꽃줄에 달았다. 이 기둥은 하나는 성전 본관 앞 오른쪽에 세우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 이름은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 이름은 보아즈라 하였다. 4장.
솔로몬은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척, 나비가 20척, 높이가 10척이었다. 그 다음 그는 바다 모형을 둥글게 만들었다.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에까지 직경이 10척, 높이는 5척이었다. 줄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리면 30척이 되었다. 이 둥근 통 밑에는 소 모양을 한 것들이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빙 둘러서서 그 둘레가 30척이 되는 바다를 떠받치고 서 있었다. 이 소들은 십자로 서 있었는데 바다 모형을 부어 만들 때 함께 부어 만든 것이었다. 바다는 이 12마리 소 등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 소들은 모두 궁둥이를 안쪽으로 하고 등으로 바다를 떠받치고 있었다. 바다 가장자리의 두께는 한 뼘 나비였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와 비슷하게 꽃무늬를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바다 모형에는 물을 3척 말 담을 수 있었다. 대야는 얻는 대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 쓸 물을 담아두었다.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씻을 물이었다. 금으로 등결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 5개는 본관 안 오른쪽에 놓고 5개는 왼쪽에 놓았다. 또 제사상 10개를 만들어 본관 안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다. 또 피 뿌리는 쟁반 100개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 사제만이 들어가는 뜰과 큰 뜰을 만들었다. 이 큰 뜰의 대문에는 문짝 둘을 만들어 달고 노새를 입혔다. 바다는 성전 오른편 동남쪽에 놓여 있었다. 후람의 제바지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들을 만드니 이로써 솔로몬 왕이 하느님 전에 해놓으리라고 시킨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 물건은 이런 것이었다. 기둥 2개와 그 2기둥 위에 꽃감 같은 둥근 장식과 그 2기둥 위에 있는 꽃감 같은 둥근 장식 2개에 씌울 그물 둘, 이 2그물에 2줄로 달린 석류 400개, 대야 10개와 그 받침대 10개, 바다 하나와 그를 떠받치는 소 12마리, 대바지와 부삽과 집게였다. 후람 선생은 야훼의 성전에서 쓸 이 모든 기구를 녹새로 만들고 닦아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수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르단강 분지 흙바닥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기구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노새의 무게는 이루 다 달아볼 수도 없었다. 솔로몬이 하느님 성전에 두려고 만든 기구들은 이런 것이었다. 금제단과 빵을 차려놓은 제사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격대로 켜놓은 순금 등잔들과 등경들,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 순금으로 만든 칼대와 피 뿌리는 쟁반과 종지들과 향로들, 그리고 성전 문 곧 금으로 만든 안쪽 지성소 2문짝과 본관 2문짝이었다. 5장 솔로몬은 이렇게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선왕 다윗이 거룩하게 바친 금은과 그 밖의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느님의 성전 보물창고에 두었다. 성전의 개혁궤를 모시다. 한편 솔로몬은 야훼의 개혁궤를 시온이라고 하는 다윗 성에서 모셔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각 가문의 대표인 각 지파의 어른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축제를 지키려고 모두 어전에 모여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이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그들은 궤와 만나무 장막과 그 안에 있던 성소 각종 가물들을 날랐다. 이 모든 것을 레위인 사제들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모여온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고 궤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잡아 바쳤다. 그리고 나서 사제들은 야훼의 계약궤를 성전 밀실 안 지성소로 모셔다가 거룹들 날개 아래 안치하였다. 거룹들은 그 궤를 모신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들을 덮었다. 그 채는 끝이 밀실 앞 성소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돌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새긴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느님께 성전을 바치다.
사제들이 성수에서 나올 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레위 성가대원으로서 모시옷을 입고 바라와 칠연금과 검은고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섰고 이들과 함께 120명의 사제들이 나팔을 입에 대고 불었다. 거기에 참석한 사제들은 순번을 가리지 않고 전원이 목욕제계를 했던 것이다. 이들은 다 같이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불렀다. 야훼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소리가 한 소리처럼 들렸다. 나팔과 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야훼 어지셔라 그 사랑 영원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였는데 야훼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이 어찌나 짙었던지 사제들이 더 이상 예식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만큼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던 것이다.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는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사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모여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올 이래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곳으로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성읍을 뽑지 않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다른 어느 지파에서 뽑지 않았으며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뽑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느릴 사람으로 너 다윗을 뽑았다. 이 말씀을 듣고 선왕 다윗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선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나 나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계약의 궤를 여기에 모셨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어 뻗쳤다. 솔로몬은 노스로 길이 5척, 나비 5척, 높이 3척 되는 대를 만들어 마당 한가운데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사는 종들에게 진실로 계약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내 후손들이 내게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너처럼 내 앞에 살면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땅의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야야말로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 전으로 끌려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얻어
적에게 패하였다가도 뉘우치고 돌아와 이 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며 간절히 빌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그들과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값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만일 당신께 벌 받은 줄 알고 잘못을 뉘우쳐 이전에 바라보며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기리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소인의 잘못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이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축전이가 되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누리떼가 갉아먹었을 때 성읍들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재앙이 내려 온갖 전염병이 번졌을 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으로나 민족으로나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이전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간절히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여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시오. 당신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당신을 경외하며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위력을 드러내시어 크게들 치시는 당신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오거든 그가 이 집을 찾아와 바라보며 빌거든 당신께서는 자리 잡으신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지상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 전이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어느 싸움터에서 내보내셨든지 그들이 거기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이 성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 바친 이 성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범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노하시어 원수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에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몸으로 거기에서라도 제정신이 들어 뉘우쳐 참여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못할 짓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다시게 애원하거든 사로잡혀간 몸으로 거기에서라도 참 마음과 뜻을 다 쏟아 참여하고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조국 땅과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성읍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받은 이 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 얻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하느님이여 누군가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때 눈을 떼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야외 하느님이여 당신께서 쉬실 곳으로 이제 드십시오. 당신의 힘이 깃들인 괴와 함께 드십시오. 야외 하느님이여 당신을 섬기는 사제들 옷에서 구원이 펄럭이고 당신을 믿는 신도들은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외 하느님이여 몸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종 다윗의 충성을 잊지 마십시오.